요한복음 특강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9장 1절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주장,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인즉슨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의 독생자도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 마귀이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그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과 영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세상의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한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사마리아인들과 동류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귀에 들렸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 것들이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5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높이시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 영광을 훼손시킨 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하시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웠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51절에서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절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 51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느냐, 죽음을 보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 불호수에서 고통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인데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5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싸우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나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때 구원받은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뭐 그날 그 구원받은 그 시간을 모르더라도 어느 때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때 주님을 믿게 됐어. 최소한도의 그 정도 기억은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한 마귀가 들린 것을 아나이다.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는데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시나이까?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나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로 만드나이까? 자, 유대인들의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본성에 의지하는 자연인의 상태는 이렇듯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갑자기 눈이 열렸잖아요. 갑자기 눈이 밝아졌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는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 판단으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은 아주 단순하고 사실 명백하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진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해치려는 바리새인들은 실로 마귀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52절 다시 보십시오. 52절 보면 어때요? 그들의 진리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1절하고 같이 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변개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종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맛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아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본다는 것과 본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인데요.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마치 죽음에 참여해서 그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죽음 그 자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지나갈 뿐이지 죽음 그 자체에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약간 철학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셨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5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고 비웃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로 만드나이까. 이제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누구로 만드나이까는 너는 스스로를 누구로 칭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들린 자 혹은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육신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인들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이죠. 세상 일에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인간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영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리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4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분에 관하여 너희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도다. 자,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분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행위를 보이던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존경받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독생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칭찬은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출생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또 태어나시던 날 밤에는 동방의 지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도록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존중받게끔 하고 존귀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선포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날 사흘밤이 지난 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그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도 모든 무릎이 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도록 함으로써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들입니다. 또 이제 덧붙인다면 이제 영원토록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서 또 그분을 존경하는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자신도 동참해야 되고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5절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몰랐도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느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해야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쟁이 같이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노라.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는 분을 알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41절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주님께서 밝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모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앞잡이였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노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에게 주어진 일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일, 즉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희는 영생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가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척하는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에 그의 삶은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구절이죠. 자, 본절은 아브라함이 그가 바라는 분을 만나보기를 기쁨으로 고대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모든 죄를 없애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믿는 구약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는 어때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죠? 그렇죠? 덮어놨을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놨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로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그냥 죄를 덮어놨을 뿐인 것이죠. 가려놨을 뿐인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피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심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의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초림 때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때를 말씀하시는, 초림 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을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 잡고 그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7, 19절. 찾으셨나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7, 19절이라고 그 메모를 해두세요. 찾으셨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그에 관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독생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이삭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본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다가 그 후 이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 부분 요한복음 8장 56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이 모형, 이삭을 바친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53절에서 주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나이까?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나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로 만드나이까? 자, 이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3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고자 하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7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했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 번역 자체가 높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는 그렇게 이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32세 정도 된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갓 서른을 넘은 젊은 사람이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못 믿는 것이죠. 오히려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당신 지금 50대도 안 됐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본 곳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때를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둘 사이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시종일관 모든 사물을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그토록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흰 말을 타고 오셔서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셔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침략자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의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을 높여서 독립 이스라엘 통치 정부를 세우고 랍비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고 관심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분명 로마를 상대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갖는 영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영적 분별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들을 집어들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자, 58절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분의 거룩한 이름 뒤에 있는 그분의 전능하신 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힘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분의 숨겨진 힘, 그것을 나타내셨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 뒤로 거꾸러졌겠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그가 나니라, 나는 나니라.
그 얘기죠. I am that I am 그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죠?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이죠. 그 말을 하자마자 어때요? 다들 뭐예요? 땅바닥에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급기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이 젊은 놈이 지금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니 온 회중은 반드시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타국인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할 때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59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던지려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은 종교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 근엄하고 진지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띠지만 그들은 단지 인간의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나가서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인데요.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영적 소경들인 바리새인들로부터 주님은 자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그들 마음대로, 그들 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며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는 영혼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은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여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9장 1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의 출생부터 눈이 멀었던 남자를 보셨더라. 자, 8장과 9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그 9장 1절의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둠을 폭로하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빛이 멸시받고 거절을 당했죠.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빛이 비추이는 대상인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맨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자, 그렇죠? 이런 그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는 황폐한 땅, 그것이 묘사되고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뭐예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바로 그 내용하고 지금 요한복음 8장 9장 내용이 이제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폐함과 죽음의 장면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곳에는 낯에 빛나는 해도, 햇빛을 반사하는 달도, 또 자체로 빛을 발하는 행성, 항성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식물도, 움직이는 생물도, 여느 생명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죽음의 정막만이 땅을 덮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이는 빛이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황폐된 곳을 드러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빚어내고 기름진 땅으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의 그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불신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음을 부인했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성품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마귀 들린 자다 라고 비웃으면서 신성모독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1절에 9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로부터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차단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캄캄한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유해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육신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라 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멀어버린 사람들, 곧 영적 소경들인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이 남자는 인간이 모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소경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고 그가 아무리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어두운 물체들 뿐인 것입니다. 그는 어두움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가 이처럼 날 때부터 눈먼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 어두움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다른 모든 신체적 고통과 신체적 결함들이 다 그렇지만 눈이 멀고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은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이 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어요? 인간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머리도 생기고 눈먼 소경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야지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매우 숭고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질병이나 신체적 불구가 반드시 죄로 인해서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이 9장 3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보면 5번 치유하셨어요. 이 사건들은 소경됨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질병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내용이 강조된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영적으로 눈멀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는 그 목적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존재, 즉 사탄이 진리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 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므로써 복음이 누구한테 건너가는 것이에요? 이방인들한테 건너가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이죠.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죄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하였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눈멀게 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옛 언약인 율법에 매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소경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심인 것이죠. 그렇죠?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은혜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 16절 한번 보세요. 자, 영적 소경됨에 대한 의미. 고린도후서 3장 14, 16절.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이 읽혀질 때면 그 가리개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가리개는 제거되리라. 자, 가리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는 베일입니다. 장막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성소 바로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이 바로 베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리개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과 정신 위에 그 가리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었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4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때요?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 얼굴을 주목했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무엇의 영광이죠? 율법의 영광인 것이죠. 율법의 영광입니다. 근데 어때요?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죠. 왜 가렸을까요? 그러니까 왜 가렸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어요. 율법의 영광을 가린 거죠. 왜 가렸을까요? 율법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어질 영광이죠.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을 계속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영광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리개가 제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아까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리개가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휘장막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막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율법의 영광처럼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 소경됨에 대한 네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